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주의 말씀의 또 행적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요한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길게 봅니다.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지만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같이 41절부터 5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을 큰 울림으로 채운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큰 울림으로 이 말씀이 장악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기적의 사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기적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오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오는 사람들을 좀 머쓱하지만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배가 불러서, 그것도 공짜로 배불러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짤막한 한마디의 말씀 속에 왜 주님께서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느냐 하는 그 기적의 목적, 그 이유를 그 속에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5,000명을 먹이셨는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의 음식을 배불리게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날 다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또 배고프지? 그러면 내가 또 줄게 하고 또 한 끼를 배불리 먹였어야 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으시겠죠. 또 그러면 그런 일들은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의 목적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만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 다 그 기적 안에는 담아있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병이 든 병자를 고칠 때 그 목적이 뭐냐? 병들어서 힘들고 난치의 병,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좀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님은 절반만 하시고 마신 것이죠.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마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 병자를 고치셨느냐? 그것은 내가 고치면 다른 약 먹는 것보다 절대로 재발하지 않아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베다니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그 나사로가 20년 더 살고 죽어서 부활했던 그 무덤에 묻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죽을 사람을 왜 살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고치고 살린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병들고 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살리느냐? 무병장수하고 안 죽고 평생 오래 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르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는 양식들은 계속 먹어도 허기지고 또 먹어도 허기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매 끼를 공짜로 먹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사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달려있는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 먹는 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낼 때에 일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그 목적으로 일해라. 먹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생명의 능력과 권한과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생명에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동산을 가꾸게도 하고 지키게도 합니다.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렇게 사명으로 일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들을 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게 하시는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죄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서 징계를 받는 게 뭐예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었던 그런 이 양식의 문제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젠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고 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먹기 위해서 일을 하면 여전히 징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지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큰 골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일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죄로 인한 징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인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먹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왜? 억지로 하는데 그게 기쁠 수가 없는 거지요. 단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뻔히 아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자라는 거 다 봤는데 말이야. 지 집안이 뭐 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뭐 크게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 그런데 또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듣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통한 말씀을 믿게 돼 있고 나를 믿게 돼 있다. 나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나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그냥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식인종이야 뭐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맺어요?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는 그것은 영생에 잇대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맺은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 얘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그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는 어떻게 알아들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떠난 사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키워드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깨닫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두 가지 의심하는 것, 의문을 제기한 것, 요거를 우리들이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의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
우리가 다 봤는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하면 자기들이 본 것, 자기가 본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참 오묘하고 또 신비로운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소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첫 모습은 어떤가 하는 소위 우리가 아는 성탄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의 이야기들도 있고 목자들의 얘기 있고 뭐 말구 위에 태어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보이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요한복음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요한은 이 주님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보다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전에 보이지 않지만 본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은 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본래의 모습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본질이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서문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히랍 사람들인데 히랍인들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의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의 세계가 두 개가 있는데 히랍인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현실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본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를 보여지는 실체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있는 실체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흘러가는 한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선악과 열매에는 먹으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선악과의 열매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앞서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한 예를 뭐를 들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평을 해요. 그게 불평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불평하는 이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다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얘기 좀 잘해가지고 이것 좀 이 재앙 좀 어떻게 없애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한테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다가 세워라. 그리고서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살아나느냐? 무슨 노뱀에 그 사람을 살리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주님께서 거기다가 무슨 살리는 무슨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막 뿅뿅 무슨 뭐 전파를 쏘듯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산 게 아닙니다. 뭐가 살린 거예요? 그냥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집행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그 고난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는 무슨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첫 번째 유대인들의 의문에서 우리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식인종이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좀 무식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의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박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놈들은 모여가지고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 잡아먹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성찬식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빵을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말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을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보면 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가 성별의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의 진짜 몸과 진짜 살로 바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해석이 많아. 어떤 개신교회에서 대부분은 그것은 진짜로 몸으로 살로 그 다음에 뭐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빵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경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도 같아. 중요한 건 뭐냐? 몸으로 바뀌는 화채서를 믿으시건 아니면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서를 믿으시건 아니면 기념하는 걸 믿으시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이 성찬을 우리들이 행하는 이 일입니다. 아무리 주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화채서를 믿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조롱하는 소리 상관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요,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신데, 로고스, 본질이신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육신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 이 몸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믿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끼를 잘 먹으면 배불러요. 왜? 먹는 거는 먹는 사람으로 양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서 아주 구체적인 힘이 되고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먹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먹어라 그래요. 뭘 먹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인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너희가 먹어서 내가 너희의 힘을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에너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영양가가 있는 걸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에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먹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먹으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옛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네 안에서 너의 영양분이 되고 그래서 내 힘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관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그러나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양식이니까 나를 먹으면 나를 통해서 힘이 되고 나로 인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돼서 그 힘과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인 것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에너지의 근원으로, 영양분의 근원처럼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